손자병법에 치피직이면 백전백승이요 부지피부직이면 백전백태라, 그런 말이 있는데요. 워낙 틀림없는 말이라서 오늘날까지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한 말이죠. 한마디로 전쟁에서는 반드시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원리는요,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병사들인데요, 그리스도의 군병으로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도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틀림없으시죠? 우선 우리는 적을 알아야 합니다. 전에 어떤 책에 보니까요, 인류 역사상 대부분의 전쟁은 한 편이 다른 한 편을 모르고 전쟁을 해서 모르는 편이 패한 전쟁이라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6.25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엔군 때문에 남한이 패하지는 않았습니다만 6.25 때 남한에서 북한이 어느 정도 전력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몰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이 전쟁이 일어나면 아침은 서울에서 먹고 점심은 어디 가서 먹는다고 큰소리 쳤어요? 평양 가서 먹는다고요. 당시 신성모 국방장관이라는 분이 그랬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도요, 적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전쟁에서 적은 누굽니까?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한번 보시죠.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세상 권세를 가진 정치가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고요, 악한 천사, 즉 사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구판 성경에는 정사와 권세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물론 사탄을 가리키죠. 통치자들과 권세들도 같은 뜻입니다. 골로새서 2장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에베소 다음에 빌립보서, 골로새서죠. 325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신약성경 32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2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구판 성경에는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무튼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시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무엇으로 그들을 이기셨다고요? 십자가로요. 그러니까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들은요, 세상 권세를 가진 정치가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즉 사탄을 가리키는 표현인 것입니다. 통치자들 하니까 꼭 세상 정치인들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만 그럴 리가 있나요? 아무튼 우리의 대적은 누구라고요? 사탄이요. 그때 어떤 분들은 마귀와 싸워야 하는데 가끔 어떤 교회에서 보면요, 싸우라는 사탄하고는 싸우지 않고 믿는 형제들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을 잘못 정한 거죠. 사탄하고 싸워야 되는데 형제끼리 싸우면 됩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하고 싸워야 되겠습니까? 남편하고요? 마귀하고 싸워야죠. 부부가 왜 싸웁니까? 가족끼리 왜 싸웁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보면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바로 그 다음 7장 16절에서는요.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부부 중에 한 사람만 믿으면 다른 남편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뜻은 아니지요. 그러나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나중에 상대방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불신 남편이나 불신 아내 보고 사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탄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사탄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사탄이 나중에라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우리가 우리의 대적을 잘 알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신약성경 33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18절을 보시죠. 제가 봉독을 드리겠습니다. 2장 17절 다 보시죠.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바울이 지금 떨어져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누가 우리를 막았다고요?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고요.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기를 열정으로 힘썼습니다만 한 번, 두 번 가고자 했어도 못 갔어요. 누가 막았기 때문이라고요? 사탄이요. 어떻게 보면 아니 뭐 이런 것까지 가지고 사탄이 막았다고 하나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고 싶어서 가보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뭐 급한 일이 생겨서 또는 피치 못할 일이 생겨서 가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걸 뭐 사탄이 막았다고 합니까? 그러나 바울은요 이번 경우에 자기를 막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기의 대적을 더할 나위 없이 잘 알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처럼 때로는 사탄이 복음 전파나 사역을 방해하기도 하죠. 우리 주위에 간혹 어떤 사람들은요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분명한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야말로 마귀의 밥이 되어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참 안타깝지요. 우리는 우리가 싸워야 할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요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아심으로 영적 싸움에서 백전백승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병사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또 하나의 비결은요 나를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나를 알아야 한다. 나를 알아야 한다. 적을 알아야 한다. 적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들이로되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선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시편 103편 14절에서 다윗은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단지 뭐에 불과함을 기억하신다고요?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고요. 심지어 욥기 25장 6절에서는요 인간을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에서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 했습니다. 전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라고 번역을 했었죠.
아무튼 우리가 구더기 같다, 벌레 같다, 버러지 같다, 지렁이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큰 신뢰의 말씀 같습니다만 사실은 사실이지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모든 인간은 이처럼 한없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만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에서 2장 22절에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했어요. 구판 성경에는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돼 있었죠. 수에 친다. 예전엔 새말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면 수 하나 놓치요. 그 다음 10개 세면 또 하나 놓고 또 하나 놓고 해서 그 수를 세가지고 전체 숫자를 아는 거지. 그야말로 세말 가치도 없다는 거야, 인생. 인간이 코에서 호흡이 끊기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요.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고 했으니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한없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자녀 삼으시고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악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만 입으면요, 뭐만 입으면요?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11절에서도 13절에서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바울은 이 방법밖에 우리가 사탄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없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처럼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신갑주의 내용은 오늘 본문 14절 이하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선 진리의 허리띠죠. 두 번째는 의의 뭐라고요? 호심경. 호심경은 전에는 흉배라고 했습니다만 갑옷 중에 갑옷을 이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 대는 부분이죠.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 네 번째는 믿음의 뭐라고요? 방패. 다섯 번째는 구원의 뭡니까? 투구.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요, 허리띠, 호심경, 신, 방패, 투구, 검으로 완전 무장을 하라는 명령입니다. 자, 이제 전면 스크린 사진 한번 보시죠. 전신갑주가 어떤 것인지 보세요. 물 셀 틈 있습니까? 이게 전신갑주예요. 화살 하나 들어올 수 있습니까? 전신갑주예요. 자, 그 다음 사진 보세요. 로마 병사는 이렇게 무장했죠. 자세히 보시면 다리에도 각반을 찼어요. 팔에도. 아무 소홀함이 없는 전신갑주를 저렇게 입고 전투에 참여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시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요, 진리는 허리띠에 해당하고 의는 호심경에 해당하고 복음은 신에 해당한다. 이렇게 외워야 할까요? 외우지 않아도 될까요? 외워야 될까요? 외우지 않아도 될까요? 다수결로 정할까요? 네.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물론 이 내용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외우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진리는 허리띠에 해당한다. 꼭 이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진리는 꼭 허리띠에 해당하는 것, 의는 꼭 호심경에 해당하는 것, 복음은 꼭 믿음은 꼭 방패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틀림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세요. 신약성경 332페이지입니다.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같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보세요. 5장 6절 보세요. 제가 6절 7절 읽습니다. 8절 읽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자고. 다음부터 읽으십니다. 시작. 믿음과 사랑에 거기 보시면요, 믿음과 사랑에 뭘 붙이자고요? 호심경. 그런데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은 믿음은 방패의 비유를 했죠. 근데 여기는 뭐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호심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군요. 사랑도 호심경이라고 하고요. 또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에는 뭐가 호심경이라고 했어요? 의가 호심경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는 믿음이 호심경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무엇에 해당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와 의와 복음과 믿음과 구원과 말씀을 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이 6가지 내용을 꼭 기억하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한번 하시죠. 진리와 의와 복음, 믿음과 구원과 말씀, 진리와 의와 복음, 믿음과 구원과 말씀.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이 6가지 중에 조금이라도 덜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진리, 생각해 보세요. 진리, 의, 복음,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 구원, 말씀, 조금이라도 덜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다 중요하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진리와 의와 복음과 믿음과 구원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증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후반부인 에베소서 4장, 5장, 6장 실천편의 결론 부분이죠. 우리 삶의 실천편의 결론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고 거듭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리와 의와 복음과 믿음과 구원과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즉 기도하면서 전투에 참여해야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심으로 영적 전투에서 백전백승하시는 우리 계산의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